오늘 강연은 제목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신도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과연 그 평신도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연 영성이 뭘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의 영성, 이나시오의 영성, 가난의 영성, 치유의 영성 뭐 이런 것들처럼 영성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성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님께로 가는 여정이 각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나시오의 영성을 따를 수도 있고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평신도 영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신도가 수도자의 영성을 참조는 할 수 있어도 수도회의 영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수도회가 각기 수도회만의 고유한 그 소명이 있듯이 평신도들도 수도회의 영성이 아니라 평신도만의 고유한 영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평신도 영성. 저는 개인적으로 33세 예수에 입교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8년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세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다양한 체험들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는 그래서 양성 받을 때서부터 이제 바깥 직장 생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예 그 예수에 내에서 행정하고 이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요원으로 어려서부터 양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예수의 센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법적으로는 예수의 센터 그 소방관리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소방관리 담당 같은 거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수에 와서 이렇게 양성을 받았었는데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일요일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일상 따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참 내가 천주교 신자였지. 그리고 성당 가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직장 가면 또 일반 생활하고 그러다 또 이제 일주일 지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늘 화두가 뭐였었냐면 어떻게 이 일상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늘 하듯 우리 상관한테 듣던 얘기가 직장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한마디로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보면은 수도에도 보면은 뭐 센터도 이제 짓고 그러면 건물도 이제 져야 되고 땅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살아가는 려면은 이 집도 알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에 와갖고 제가 부동산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담당을 할 때 이 센터가 지금 여기는 예수의 광고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외부에 지려고 이제 좀 돌아다녀 보는데 한 번은 아파트 옆에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옆에 좋은 땅이 나와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평당 1300이었어요. 그래서 1300이었는데 하루는 그 아파트 옆이라서 아파트 분여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평당 1100에 해주겠다. 그러면 그 차액이 2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은 우리 분여회에 주고 100은 예수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갖고 언제 와가지고 우리 광구장 신부님한테 분야에서 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광구장 신부님, 최준호 신부님이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그럴 순 없다. 그 계약 없었던 거래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때 저도 이게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일보다 업적보다 사람을 보죠. 그래서 우리 예수에서 보면은요, 원장이 되면은 원장 지침서가 있어요. 원장 지침서가 있는데 제가 그 원장 지침서를 보고 이 구절을 보고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침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장은 공동체원을 너무 신뢰해서 일이 그르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일을 그르쳐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도에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에 비하면 사실 아무리 수도 생활이 힘들다 해도 더럽고 안 입고 온 건 없어. 정말 근데 아시다시피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은데 사실 수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더럽고 안 입고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제가 흔히 했던 말,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천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33세 예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32년을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평신도로 살았고, 저는 세상은 악이다. 이래갖고 그때 사실은 떠났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했고 지금 보니까 여기 진리가 있나 보다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니까 내가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진리가. 그래서 제가 예수에 오게 된 것도 사실 여기 위에 있지만 제가 예수에 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Find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라. 이 구절을 예수의 딱 지원자 모임에서 듣고 나서 그렇구나. 여기 혹시 신앙과 일상을 통합할 수 있는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사도지 기왕림 기도 네트워크를 제가 만나고 나서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도 사실은 기도의 사도직의 바탕이 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나쇼의 영성이고, 제가 여러분들 이 성화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냥 예수님이 공생활 이전에 대패질하는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별 생각 없이 이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대패질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에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거죠. 과연 예수님이 대패질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3인칭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 관점에서 이 장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말고 느끼십시오. 바라보지 말고 느끼십시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답변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계셨을까? 기도에 몰입하고 계셨을까?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폐질을 하시는 동안 나무를 잘 다듬어야 한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각이 그 어떤 생각보다 우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대폐질을 하셨을 거예요. 잘 다듬어야 된다. 지난번처럼 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생각하는 그 고민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폐질을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대폐질을 잘 하셨을까요? 하느님이시니까 날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성이나 안 가르쳐줘도 잘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폐질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폐질 하시면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세상 대폐질에만 집중하셨을까? 저는 정말로 이 잘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듯이 도면을 보고 잘 깎아야 되고 이럴 때는 대폐질에 집중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폐질에 집중할 때는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대폐질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폐질하면서 하느님 생각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은 대폐질하는 순간은 하느님과 떨어져 세상에 머무르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대폐질하는 거하고는 하느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인가? 그걸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해서 하느님을 잊어버릴 때 그러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귀와 명예 또는 쾌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지만 내 지향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는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 속에 담긴 지향입니다. 지향. 그래서 우리 예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의 영성에서 인텐션, 지향, 인텐션을 가지고 어텐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인텐션을 갖고 지향을 갖고 어텐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느질을 하면서 바느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바느질이 안 되죠.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스쿨, 학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스쿨, 오 나의 주님, 학교, 오 주님, 스쿨 이렇게 갖고 단어가 외워지겠습니까? 그냥 단어를 외워야지. 근데 문제는 단어를 외우는 그 지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텐션, 어텐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자체의 의미와 지향을 갖고 그 일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느님과 통교를 하고 그것이 곧 기도가 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지향입니다. 지향. 어떤 지향인가? 그래서 저는 이 지향을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편적 사랑의 실천, 이게 보편적 사랑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어보는데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거는 사랑을 해도 누구한테 상처를 안 주죠? 이게 보편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생각은 세상과 하느님은 분리됐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된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비롯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고해성사를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일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신앙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일을 안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 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식별할 게 바로 인텐션, 지향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일과 사건 속에 구체적으로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대패질에 몰두하고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과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과 하느님의 일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일에 그리고 세상 안의 모든 사건들 안에 관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Finding God in all things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Finding God in our ordinary life 우리의 평범한 일상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테오복음 1장 23절에서 얘기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며 세상에 육화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예수님이야말로 세상과 하느님을 온전히 일치하며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온전히 일치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지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에 입회를 하면은 들어와서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30일 동안 영신 수련을 합니다. 30일 동안 영신 수련을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 영신 수련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공생활 이전에 30년을 사셨던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걸 제가 그 전까지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활 이전에 30년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죠. 왜 남아있지 않냐 하면 복음사가들이 우리랑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아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렇다고 거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맨날 몇 월 며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근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 오늘도 청소를 하셨다. 이런 걸 복음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생활 이전에 특별한 사건이 딱 하나 있어. 7살 때 성전에서 엄마 말 안 듣고 가서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거. 그게 하나가 좀 특별했고 그 외에는 복음사가들조차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랑 평범한 일상을 사셨던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인간으로서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일상의 삶을 사셨죠. 마당도 청소하셨을 거고 동네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웃고 또 때로는 동네 친구들하고 슬픈 이야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상상으로 한 7살 된 어린 예수님이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뛰어놀고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7살 된 그 어린 예수님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시 그 어떤 예수님의 7살 된 예수님의 표정, 손짓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내용을 했을까요? 7살 된 아이가 혹시 이랬을까요?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는 말이다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란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우리 애들이 나누는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나누는 대화를. 그리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셨을 것이고 또 성모님과 나란히 두 분이 한 10살 된, 20살 된 이런 그 나이로 성모님과 대화도 나누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실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제가 호주에 갔더니 이런 청동 저기에 있는 조그만 성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면 몇 살쯤 돼야 돼요? 한 두세 살? 잘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선 아 맞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어린 성모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갖고 이렇게 놀았겠구나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정말 그렇죠. 끈끈하죠. 이런 것들을 저도 전엔 상상을 못 해봤죠.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우리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유럽 미남입니다. 유럽 미남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BBC에서 그 방송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신의 아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고대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두개골을 갖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방의 전형적인 그 두개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어떤 시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출발점 예수님이 그 BBC 방송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해 본 그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이거 전혀 다른 모습 아니야. 근데 우리도 성모님도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우시지만 너무 그 예쁜 서양 그죠? 유럽 사람이죠. 근데 성모님도 진짜 그냥 아줌마였어. 아줌마. 그죠? 중동 지방 아줌마.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과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 깊은 사람들은 붕괴를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점차 이분의 행동을 보면서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 청년이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임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서부터 그게 가능했던 거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동네 청년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 하늘과 땅의 권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외모나 직업을 보면은 그냥 평범하고 또 볼품도 없어 보여. 그리고 만약에 동네 친구라면 엊그제까지 나랑 놀던 친구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들 친구였다면 엊그제까지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밥 주세요. 그랬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래. 미쳐버리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2000년의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걸 믿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갖고 우리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라는 걸 갖고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 하느님의 신성을 받아들였지만 인성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시작을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유대인들과 그 같은 그 전통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알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신성에서 머물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 근데 유대인이 힘들게 그 사람의 인성을 신성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이 사람의 인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성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토마스 그리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 관상하고 묵상은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알기 위함이 아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는 성경책에 안 봐도 초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 알아보려고 우리가 복음 관상하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관상과 묵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분과 인격적 만남을 하려고 복음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말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성을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인성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의 인성에서 신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같은 거죠. 그리스도교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에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에서 비롯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초월적인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신성, 초월적인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묵상이 일상생활로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인전에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전을 보면 말이죠. 마치 동화 속의 요정 같아.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이 좋기는 좋은데 내 일상으로 들어오기는 참 어려워.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성인이, 저는 아시시를 안 가봤는데 아시시에 가면은 장미가 가시가 없대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수도 생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젊으니까 이게 성욕이 너무 일어가지고 그거를 잠재우려고 성욕 때문에 그 장미 덩굴로 뛰어든 거죠.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가시를 싹 없애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도 말이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성인전에 넣은 거야. 만약에 그때 장미 상권이 없었으면 성인전에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젊었기 때문에 늘 성욕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걸 넣겠어요? 안 넣어. 그러니까 이 성인전은 오히려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말이죠. 잘한 것만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그러면 성인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썼던 그 영적 메모들을 봤어요. 찾아가지고 쭉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나는 무슨 성인전 읽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영적 메모를 쓸 때는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아니에요. 그럴 때만 영적 메모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두니까 성인전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이 더 솔직해요.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아시죠? 바오로하고 바르나바가 서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둘이 싸워갖고 갈라지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본당에 수녀님 두 분이 왔는데 두 분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마르코복음 10장 37절에 마지막 날 주님 왼편에 있게 해달라,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 그리고 루카복음 9장 46절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런 거 갖고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히려 솔직해. 성인전은 그런 걸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읽을 때만 좋지. 읽을 때만 좋고 현실로 내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로.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격이 어때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예수님 성격이?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순댕이였어요? 순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름 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욱하시는 분이야. 근데 자상하고 눈물이 많아.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쉽게 욱하는데 자상해. 눈물이 많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년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 베드로 앞에서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질 않나. 바리사이들이 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들으러 왔더니 독사의 족속들아 그러질 않나. 왜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꼭 말을 해도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예수님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야. 내가 보면은. 그리고 왜 환전상한테 거기서 장사한다고 막 뒤집어 엎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 성격은 내가 예수님보다 좋아. 왜냐하면 나는 마음 약해가지고 가서 뒤집어 엎고 이런 거 못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착한 사람하고 거룩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마다 착하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내가 편할 뿐이에요. 내가 상대하기가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지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초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그 신부님이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들 MBTI라고 아시죠? 인간의 유형을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눈 심리검사인데, 이런 논문을 썼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MBTI 유형은 무엇일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쫙 논문을 해갖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유형도 아니고 16가지 유형을 골고루 갖춘 성숙한 유형이었다. 이거 좀 너무 오버한 거죠? 이거는 이런 말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A형도 B형도 O형도 아닌 AB형도 아닌 성숙한 혈행형이었다. 이런 거랑 똑같아. 그리고 16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으면 다중성격 장애자입니다. 다중성격 장애자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만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면 안 되지. 포장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때 신부님이 논문에서 너무 오버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이걸 신학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묵상하지 말고 인간적인 차원,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복음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업이 있으셨죠? 직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랑 같이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창문 툴을 갖고 배달도 가셨겠죠. 배달도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문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불평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가서 돈 받아오라고 수금도 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셉 성인이 얘야 가서 자재 사게, 나무 자재 사게 수금 좀 해와라, 돈 받아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느님인데 지금 내 입장에서 지금 수금하게 생겼어요? 이랬겠어요? 수금 가지요?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런 공생활 이전을 관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일상 삶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은 그런 인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일 동안 그 영신수료를 하면서 제일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거.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됐죠. 그때 정말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공생활 이전의 삶을 사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좋은 대학은 못 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스펙 관리가 어려워. 스펙 관리를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아침에 그 출근도 하셨을 것이고, 지하철도 타셨을 것이고, 엄한 직장 상관을 만나시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공장에서 일하시든, 건설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든, 농사일을 하시던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우리랑 같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의 가치를 갖다가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생활 이전에 나자렛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때 구전에 의하면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이 20대 전에 결혼 약속을 했죠. 결혼 약속을 했으니까 20대에 30살까지 집안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 시대에서는 완전히 성인 아니에요. 그 결혼도 할 성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20대 중반 후반이면 이미 성인인데 어떻게 집안일이나 하면서 목수일에만 집안일이나 하고 목수일 하시면서 나무나 깎고 계실까? 차라리 그 시간에 병자를 한 명 더 고치고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저 집안 청소나 하고 부모님께 순명하며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하느님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자렛 예수 공생활 이전의 30년이 평신도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삶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들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도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신 그러면서도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공생활 이전에 예수님의 삶의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30년 동안 당신께서 직접 사시고 공생활 3년 동안 당신이 사셨던 것을 요점 정리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참된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일들, 사건들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돼서 하느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표질 하셨을 때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에 우리가 삶에서 주어지는 일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지향을 갖고 우리는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대단한 사건이나 대단한 희생, 선행만을 의미하는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활동이나 어떤 봉사활동 이런 것만을 의미하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부를 의미합니다. 지향이 하느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모두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그 서류를 잔뜩 많은 그 서류를 복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공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운전하는 거 또는 시장에 가는 거 그리고 하다못해 길을 걷는 것조차 하느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텐션, 지향이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제는 성당에 있는 그 제대가
사제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신도들의 제대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공부하는 사람은 책상이, 또 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는 싱크대가, 또 일하는 사람은 사무실 책상이 바로 그 사람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여러분들 평신도들의 제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제대입니다.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예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결코 자선하거나 기도하는 것만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행동이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라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모든 일상의 행동과 일들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봉헌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모든 일상의 사건들 아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곧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생활 이전 나자렛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성스러움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함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의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상의 평범한 일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베네딕토 성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일상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수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도 생활을 지금 한 30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거룩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무슨 뭐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많이 자선을 베풀고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저도 이제 평신도로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러면서 집안을 꾸려나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람을 보면서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배가 됐거든요. 선배가 됐는데 후배 중에 정말 훌륭한 후배라고 생각하는 후배는 뭐냐면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도직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보면. 그러니까 크게 막 드러나지는 않아.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맡겨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후배들 보면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고, 아까 얘기한 대로 Finding God in our ordinary life. 이것이 바로 나자렛 예수의 평신도 영성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고 일상의 삶은 결코 하느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